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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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묵상기도 하심으로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 김신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등산이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리. 너 성결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일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성도들이 많건만 저희들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현장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전국이 길어지고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좌절하고 낙심한 영혼이 있으면 긍휼히 여기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간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사오니 저희들도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기도로서 또는 사랑의 섬김으로 또는 물질의 헌신으로 봉사로 하늘의 밀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그리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도와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구하옵기는 초신자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의 예배 환경 속에서는 그들의 믿음이 퇴보하고 세상 풍조에 흔들릴까 두렵사오니 저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시어서 그들을 믿음으로 잘 돕고 격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일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 성령 충만케 하시어서 받은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 양떼들을 슬기롭게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지키고 이웃에 흘려보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자의 삶이 비록 공고할지라도 주님 주신 힘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25절 맨 끝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1쪽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사사기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는데요. 먼저 복습하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시작에 관한 책이었고, 그래서 모든 것이 시작들이 거기에 다 나와 있는데 단 예외, 하나님은 시작에 관한 일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하나님 영원전부터 이미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남자의 시작, 여자의 시작, 결혼의 시작, 가정의 시작, 모든 시작이 창세기에 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해 나가는 기록. 그래서 이 비상구가 있는 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탈출, 출애굽기는 탈출에 관한 성경이었고, 레위기는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가 나왔죠. 5제사 7절기. 이 5제사 7절기를 통해서 거룩하고 성결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고, 민수기는 백성민자에 계수할 숫자를 해서 이 숫자를 세는 성경. 그래서 인구주사가 2번이 나와서 이렇게 햄버거처럼 생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고기가 들어있는 것처럼 가운데 방황이 있고 인구주사 이렇게 2번 들어있는 성경. 민수기. 신명기는 2번째로 다시 가르치는 율법.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르칠 때 어린아이여서 못 배웠거나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이 태어나서 자라나서 어린이 돼서 모압 도착했을 때 그 모압에서 다시 가르쳤던 성경. 그래서 신명기 2번째 율법,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수아는 지난번에 1장에서 24장까지 있는데 반 뚝 잘라갖고 1장에서 12장은 정복, 전쟁 이야기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땅을 분배해주고 나눠줘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해줬다. 그래서 정복, 정착. 그래서 이걸 2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복착. 그게 뭔지 모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복, 정착.
정복 정착. 자, 오늘 이제 사사기 성경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계속해서 막 탐구하고 연구하고 막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성경에서 우리는 뭘 캐내요? 보석을 캐내요. 성경에서 보석을 캐내. 하나님 말씀을 막 캐내갖고 우리는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렇게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죠. 여기 지금 재판관이 있죠. 여기 죄수들이 있고 여기 서기 기록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사사라고 써 있죠. 사사. 이 사사를 누구를 사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재판관 또는 구원자 또는 통치자 이런 사람들을 사사라고 불렀어요. 이 시대가 몇 년 정도 되냐면 몇 년이요? 350년쯤 돼요. 이 사사 시대가 약 350년쯤 돼요. 이 사사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사사가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한테 침입당해갖고 막 괴로움을 당하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세요. 그래서 그 사사가 자기가 하던 일을 군사적인 정치적인 모든 권한들을 가지고서 일을 행하고 평정이 되면 자기 하던 일로 다시 내려놓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사사라고 불렀던 거예요. 사사, 구원자, 재판관. 그래서 그들이 많이 이렇게 일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정식으로 사사라고 하는 사람은 12명이고 자기 혼자 사사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빼고 하나님이 세워서 사사된 사람을 이야기하면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삼손 또 하나 빠졌는데? 하나 빠졌어요. 12명인데 저희 11명까지 기억했으면 잘했죠. 이거 모르셔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손주가 와갖고 성경 보다가 할머니 성경 보는데 입산이 나오는데 그게 뭐야? 그러면 산에 올라가지 말라고 입산 금지인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사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면 좋은데 제가 이거를 어렴풋이 다 기억을 했는데 이거를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거기다가 노래를 맞춰서 부르면 이게 딱 맞아요. 온니엘과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 이렇게 딱 맞거든요. 12명 지금 나왔어요. 이 12명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조금 이따가 공부하고 요 사사기 전체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사기 전체의 모습이 뭐냐면 여기 지금 뭔가 가운데 뭐가 이렇게 돌고 있죠. 저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뺑글뺑글 돌아요. 그럼 뭐예요? 눈이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 어떻게 돼요? 어지러운 것처럼 이 시대가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범죄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범죄해요. 범죄하면 하나님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다른 민족에게 가나안 족속들이 남겨져 있잖아요. 다 멸망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다고 했는데 그들에게 정복당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탈당하고 얻어맞고 막 빼앗기고 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너무 힘들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간구해요. 간구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20년, 때로는 40년, 때로는 80년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잘 살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그랬냐 그러면서 망각해요. 다 까먹고 잊어먹어요. 그리고 다시 뭘 해요? 죄를 짓는 거예요. 이 5가지가 계속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이거를 몇 번이나 하냐면 사사기에 기록된 것만 몇 번이요? 7번이나 반복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사사기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손가락을 이렇게 만들어서 막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읽어요. 이런 멍청이들, 이런 바보들,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또 이래? 아이 이런 멍청이들 이러면서 사사기 성경을 막 읽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삶과 지금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하던 모습이 그게 제 모습이고 우리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누리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계속해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상에 푹 담겨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성경을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서 주셨을까? 보고 이와 같이 하지 마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새 세대는 여호수아도 알지 못했다. 여기 위에 기록해놨어요. 각 사람이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보면 제 머리카락 같아요. 제 머리카락은요, 바람만 조금만 불면 지 멋대로 다 가 있어요. 제 머리카락이 지 멋대로 막 이렇게 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요약해서 핵심 단어를 딱 정리해서 말한다면 사사기는 뭐에 관한 성경이에요? 악순환에 관한 성경. 악순환이 7번이나 나오는 성경이 사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사기. 자, 12명의 사사 가운데서 여기 이분이 있어요. 이름이 뭔지 아시죠? 드보라. 이 시대는 남존여비의 시대예요. 뭔지 아시죠?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뭐 이렇게 했던. 근데 요즘 시대가 바뀌었어요. 남존여비, 그거를 남자는 뭐 이렇게 여자는 이렇게 했던 시대가 요즘은 바뀌었어요. 남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여자들이 오히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야 저거 왜 사냐 이런 식으로 바뀐 시대예요. 남존여비가 뒤집혔어. 근데 요 당시에 이런 남존여비 시대인데 남자들이 나서지 않고 여자가 나섰다는 얘기는 남자로 있는 사람들 중에 쓸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나온 거예요. 그나마 쓸만한 장군이 하나 있는데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는 사람 같아. 누구예요?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는 사람 누구예요? 바락 장군. 그래서 드보라가 장군 나가서 싸우시오. 그들이 뭐라 그래요? 사사께서 가셔야 제가 가죠. 그래서 이 드보라 사사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전쟁에 나가 싸우지만 전쟁에 승리를 취하지 못할 것이다. 적장에 목을 베는 일은 네가 하지 못한다. 그래서 전쟁이 붙었는데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를 몇 대요? 900대를 끌고 왔어요. 사사기 4장에 나와요. 군대 장관 시스라를 데리고 왔어요. 그럼 막 싸우다가 시스라가 막 전쟁에 패하고 도망가갖고 한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장막 끼는 여인이 왔다고 보고 따뜻한 우유도 주고 하면서 싹 잠들게 한 다음에 눈과 귀 사이 여기 관자놀이를 이 천막 치고 할 때 말뚝 쓰는 거, 그걸 갖고서 여기 찍어서 죽이죠. 그래서 드보라가 말한 대로 한 여인에게 적장이 죽게 되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죠. 이게 바로 드보라예요. 드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이에요. 이분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 하고 있었냐면 이 타작마당에 있는데 그 포도주 이렇게 즙 싸는 틀, 거기 안에 숨어서 거기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탈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공격당하면 이걸 또 들키면 빼앗기니까 혼자 숨어서 살살 모르게 탈곡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결국은 이제 순종하고 나오는데, 그가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처를 통하여서 난 후손들이에요. 그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남자들을 이렇게 끌어모았더니 32,000명 정도가 왔어요. 근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돌려보내라. 돌려보냈더니 한 10,000명이 남았어요. 그 10,000명이 남았는데 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물가에 가서 개울가에 가서 물을 이렇게 먹는데 떠먹는 사람만 이렇게 모아갖고 했더니 몇 명이 남았죠?
300용사가 나와. 300명. 그들이 가져간 무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저기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나팔, 항아리, 횃불. 이게 말이 되는 전쟁이에요? 항아리를 들고 가서 횃불을 불 피워가지고 숨겼다가 그걸 탁 돌리면서 막 흔들면서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함성을 지를 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죽이면서 도망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시체가 어마어마했죠. 13만 5천 명.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승리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힌 전쟁이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걸 경험했다면 우리는 우리가 뭔가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뭔가 해낸 것처럼 그렇게 자꾸 착각해. 그래서 이 코끼리가 한 마리가 이렇게 쿵쿵 지나가는데 벼룩이 코끼리 등에 딱 올라타요. 근데 마침 다리가 나온 거예요. 코끼리가 쿵쿵 지나가니까 다리가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벼룩이 코끼리 등에서 뭐라고 하냐면 코끼리야 코끼리야 너 그 나 때문에 다리가 흔들렸다. 그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 때문에 한 게 있어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자랑하죠. 우리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드온과 이 300용사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민족을 구원하도록 그렇게 행하신 것이죠. 이분의 이름은 손이 2개예요? 3개예요? 근데 이름은 뭐예요? 삼손.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사람이죠? 나시린이죠. 나시린. 나시린에게 금했던 거 세 가지가 뭐였죠? 머리 깎는 거 안 되고, 부정한 거 손대면 안 되고, 소주는 마시면 되나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이런 것들을 금하게 했죠. 3 가지를 손, 대지 마. 삼손. 딱 맞죠? 근데 삼손의 삶을 보면 3 가지를 손 다 대본 사람 삼손. 참 엉뚱하죠. 다른 사람들은 사사가 되어서 군대를 이끌었어요. 근데 삼손은 혼자예요. 혼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 혼자 나가서 싸우고 혼자 이렇게 독불장군에 있는 사람들은요 언젠가 꺾여요. 금세 꺾여요. 자기 기운으로 막 하고 막 다 고집 피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꺾여요. 결국은 독불장군. 교회 안에서도 성도 혼자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막 이러면서 막 우겨대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금세 꺾여요. 다른 사람을 의존하면서 함께 가야 돼. 함께. 근데 이 삼손은 그렇게 나시린으로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영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한 여인에게 빠져 있죠. 결혼생에 실패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한 여인에게 빠져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우리 대학부 학생들도 있고 그러는데 정말 조심해야 될 여자가 있어요. 남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여자. 말하는데 들릴락 말락 하려고 말하는 이 들릴락 말락 말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 드릴라가 유혹해가지고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요구할 때에 몇 가지를 얘기해 줬는데 다 거짓이었죠. 이 여인의 눈물 앞에 남자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믿지 않는군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하지 않는군요. 이럴 때 힘의 비밀이 이거야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힌 채로 이제 잡혀가서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죠. 거기에서 이제 신전에서 블레스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지막 주시는 힘으로 그 신전을 무너뜨리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거기서 죽게 하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삼손에게 주신 힘의 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죽은 나귀 턱뼈를 가지고서 1000명을 때려잡아요. 제가요 아이들을 데리고 인천이라는 곳에 가서 아이들 놀이기구도 태워주고 이렇게 놀다가 저는 이제 안타리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러갔더니 돈 5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야구공이 튀어나오는 야구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야구 너무 좋아하고 잘해갖고
그걸 자꾸 한번 빵빵 쳤죠. 한 번 하니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한 번 더 했어요. 그리고 빵빵 치고 나서 저녁 때 돼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여기 팔뚝이 아파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뭐 무거운 거 든 것도 없는데 왜 팔뚝이 아프지 그랬는데, 공이 오는 속도에 맞춰 이렇게 탕 치면서 운동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걸 쳤다고 여기가 아픈 거예요. 공 몇 개 쳤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 본당 여기 보면대 세우는 데부터 해서 저기 주차장으로 해서 저쪽 뭐 편의점으로 해서 그 신흥 아파트 쪽으로 해서 1000명이 줄을 서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딱이 한 대씩 때린다고 생각해요. 한 대만 때리면 죽어. 탁! 몇 명까지 때릴 것 같아요? 손 아파서 못 때려요. 손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힘이죠. 1000명을 때려잡는 그런 힘이에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가 자기 욕망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가장 큰 힘을 가졌지만 한 여인 앞에서 최고로 힘이 없는 사람으로 끌려갔다,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그게 바로 삼손의 모습이었죠. 사사기의 큰 그림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장에서 2장까지는 실패의 원인이 나와요. 실패의 원인. 그리고 3장에서 16장까지는 실패의 과정이 나오고 17장에서 21장까지는 실패의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뭐 타협하고 악순환이 있고 부패가 있는데, 타협하다 보니까 패배하고 악순환으로 불순종하면서 살고, 부패하니까 타락한 삶을 살고. 그래서 이들의 삶을 정리하면 가나안인들하고 구별되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됐어요? 함께 살아. 가나안인들과 전쟁을 치르면서도 또 그들에게 속하고 그들에게 막 빼앗기고 계속해서 압제당하는 삶을 살죠.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가나안인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혼합을 주장하고 함께 섞이는 것을 주장하고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해요. 여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고 그들과 더불어서 공존하고 가나안인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성경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면요,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이스라엘이 사사기에 오니까 자기 자신을 섬겨요. 여호수아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따르고 있어요. 순종해요. 그러나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믿음으로 정복했다면 사사기에는 불신앙으로 패배하는 삶을 보여줘요. 그리고 여호수아에는 순종이라면 사사기는 불순종이고, 그 결과 순종으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았다면 불순종으로 속박당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나오는 성경이 이 사사기인 거예요. 자, 우리 1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반대죠.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유다 족속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들과 함께해서 그 유다 족속들이 쫓아냈어요. 누구를? 산지 거민을. 산에 살고 있는 그런 거민들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골짜기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보는데 뭐가 있어요? 철병거가 있어요. 그 철병거를 보고 두렵고 그 철병거를 보고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쫓아내지 못해요. 그러면 이거 수학으로 등식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철병거보다 힘이 약하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들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그걸 다 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이미 밥상을 차려놓고 하나님이 이미 밥 먹을 수 있도록 다 가기만 하셨는데, 그게 순종하면서 가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거죠. 결국 그들은
여기에서부터 철저히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살게 되고 공존하게 되었던 것이죠. 쫓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9절 이후로 보면 계속 쫓아내지 못하고 그러면서 2장에 보면 타협해서 같이 공존해서 같이 살면서 니들이 우리한테 조공물까지 바쳐? 그래 받아줄게. 같이 살자. 그러면서 저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면서 음란한 짓들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게 바로 사사기 성경이에요. 자, 2장 7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여호수아 다음 세대 어른들이 살아있고 그들이 살 때는 하나님을 다 섬겼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보았고 느꼈고 직접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다른 세대라고 나와요. 다른 세대,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세대들,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다 잊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24장에서 유언했잖아요.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럴 때 언약을 맺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로 넘어가는 성경이 몇 장이나 돼요? 한 장이죠. 그냥 한 장. 24장으로 끝나고 사사기 1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넘어가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여기서 15분 거리 저 화천교회, 저희 고향교회, 저희 친구들하고 같이 토요일이면요 학교 갔다 와서 부모님 일 도와드리거나 놀러 안 가요. 교회 2층 종탑으로 올라갔어요. 나무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어른 주보를 우리가 찍었어요. 활자 하나씩 찾아가지고 가나 다라 쓰는 일을 쓰면 활자 하나씩 찾아가서 조판을 만들고 그거를 인쇄기에다 놓고서 이렇게 주보를 찍어냈어요. 그러면요 밤 2시, 3시에 끝나요. 토요일날. 그러면서 같이 봉사했던 친구들이 지금 찾으면요 교회 안 나가요. 예수 안 믿어요. 제일 안타까워. 거기서 3명, 4명이 들어가서 같이 일했었는데 그때 우리끼리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 나중에 문서 선교하자. 우리 이런 거 해봤잖아. 다 뭐 인쇄소하고 뭐 이런 거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누군가가 그런 사역을 하면 함께 도와주고 함께 지원해주고 하면서 우리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자. 뿔뿔이 흩어졌는데 다 각자 갔기로.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래도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는요, 그때 당시에 믿음 생활 잘 하지 않았던 친구인데 명절 때 시골 교회만 오면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나온다고 부모님한테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들 친구 중에 누구 있지? 걔가 추석 때 오면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나와. 이런 얘기 들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 성일교회를 여기서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자라나서 타지로 간 자녀들, 그 아이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다른 세대처럼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면서 사는 아직도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기처럼 이렇게 세대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세대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가문으로 계속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끊겨버리는 거예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만큼 잘못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만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의 단절이 왔고, 그래서 결국은 세대에서 세대로 믿음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세대에서 세대로 가지 않고 끊겨버린 세대, 단절된 세대, 신앙이 전수되지 않은 세대로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 13절, 15,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던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다. 그 열조, 우리 조상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쉽게 떠나버리는, 너무너무 쉽게 떠나버리는, 너무너무 쉽게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를 버리고 사사들이 세워져서 이끌어가면 그때를 조금 따라오다가 또 버리고 또 버리고, 음란하듯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 목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악을 행하는 거죠. 자, 이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이 돌이켜 돌아오길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했지만 그들이 또 힘들어서 슬퍼하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또 마음을 돌이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뭐 말로 더 설명 안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낮에 목사님 계속해서 전하신 것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여기에서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런 모습,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돌아가지만 한 주중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 또 그 은혜를 망각하고 또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도 많죠.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징계하셨다가도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우리 읽었던 말씀이 사사기 17장 16절하고 21장 25절에 조금 단어가 다르긴 하지만 두 번이나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다른 부족들은 왕이 세워져 있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지금 왕 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겐 왕이 없어. 그러면서 결국은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왕 되시고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할아버지 시대에 왕 되셨던 하나님이 지키셨고 아버지 세대 때 왕 되셨던 하나님이 지키셨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왕이시거늘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나오던 스크린이 까맣게 됐어요.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암흑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암흑의 시대. 이게 바로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암흑의 시대였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세대. 그래서 이 사사기를 다음번에 공부할 때 이 암흑의 시대에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산 사람이 있는데 저분하고 또 한 분이 나오는데 그거는 다음번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집에 가셔서 깜깜할 때 들어가셔서 형광등을 착 켜서 불이 반짝하고 켜질 때, 그럴 때마다 사사기 암흑의 시대, 그 시대에도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산 사람이 있었어. 이 시대도 암흑의 시대라면 내가 바로 성일교회, 내가 바로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야.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며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찬송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사사기를 공부했습니다. 암흑의 시대, 그런 시대가 다시 오지 않도록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암흑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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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8월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어제 정말 꿀 같은 단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 시원합니다. 견딜만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 주차장에서는 우리 유년 주일학교 아이들이 물놀이 아주 천국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신났습니다. 아주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차량으로 양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년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다음 주까지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마다 진행하는 5번의 성경학교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성경학교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제 장학금을 지급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청년대학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어려운 이웃의 학생들, 그리고 지역의 학교들, 이렇게 우리가 장학금을 선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일들이 정말 좋은 그런 격려 힘이 되고 또 신앙의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침에 다 문자들 받으셨겠지만 또 내일부터 9월 5일까지 이 서천군의 코로나 방역 3단계가 이제 발령된다는 문자를 다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참 단계가 올라가다 보면은 모임에 지장이 있고 또 참 자유롭지 못한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참 단계를 조정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지 참 심각하게 어렵고, 짧고 굵게 끝나다던 방역이 길고 굵게 가는 것 같아서 참 힘듭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교역자 회의를 통해서 예배의 형태 또 모임의 여러 방법들을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일단 수요일은 저희들이 100명 이상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한 80명, 많으면 90명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수요일까지는 아무 상관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구역 통해서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이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니까 정말 국민들이 너무 짜증스럽고 힘들고 자영업자들이 아주 도산몰락의 위기에 있는데 참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가야 될 것인지 기도할 따름입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는데요. 좀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요. 다시 한번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한 번만 더 합시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시작. 예,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하고 교육하고 신앙을 계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